반갑습니다. 모드를 싹 전환을 해서 정상 모드로 돌아왔습니다. 아까는 약간 제정신 아닌 모드에서 예? 아, 그럼요.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사람은 여러 모습이 공존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참 저를 보면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참 여러 모습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공부해야 될 거를 자각하게 된다는 건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그럼 그 뭐랄까 좌절감도 생기고 왜 이렇게 한 발짝이 안 나가질까? 근데 정산종사님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전생에서 닦은 데까지는 수월한데 그 닦은 이유 내가 그때까지는 이 생이 쉽게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생 버릇으로 와 거기까지는 닦은 데까지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더딘 거예요. 한 발짝 한 발짝. 그러니까 실제 수행은 그 이후부터인 거지. 내가 탁 와가지고 벽에 부딪혔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그게 진짜 공부가 시작이 된 거고 그 전까지 수월하게 온 데까지는 이미 닦아놓은 데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벽에 부딪힌 그 시점이 공부할 때라는 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총서편, 교의편을 끝내고 수행편으로 넘어왔습니다. 수행편. 수행편이 양이 사실은 제일 많아요. 양이 제일 많아요. 왜냐면 방법론이니까. 방법론은 양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응용해야 될 사람의 근기나 욕망이 다양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팔만 대장경이 다 방편이라고 말하거든요. 1008만 대장경을 다 방편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는 이 마음 하나 알면 되는데 중생이 근기가 다양해서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저렇게도 말해보고 이렇게도 말해보고 이렇게도 말해보고 알아들었다고 해도 왔다 갔다 하니까 아이고 또 이렇게도 말해보고 저렇게도 말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길을 가게 만들게 하기 위한 것이 이제 방편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앞쪽은 교의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원불교 교의, 그러니까 경지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인 거고 수행편부터는 이 경지를 어떻게 하면 유지하고 확장해 갈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다양하게 제시되는 거니까 기호에 맞게 골라 써라는 뜻이지 수행편에 나와 있는 모든 거를 1번부터 저 끝에까지를 다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종사님의 교법은 뭐냐면 맞춤옷이 맞춤옷. 그래서 그 주사님하고 그 대종사님하고 문답 중에 맞을 거예요. 그런 문답이 있잖아요. 이게 저기 그 옛날 그 이렇게 경전의 말씀을 대종사님이 이제 딱 설명을 해주면 주사님도 보통 양반이 아니거든. 주사님이 대종사님이 설명하는 걸 들으면 옛날에 다 아는 얘기야 이미 다 경전 본 얘기고 다 아는 얘기야. 근데 대종사님이 얘기하면 달라 이게. 다르고 몰랐던 게 알아져. 그래서 참 신기하다. 나도 다 봤던 얘기 글인데 왜 대종사님이 얘기하면 다른가? 그걸 대종사님께 여쭈니까 사람 따라 법을 베푸다. 근기 따라서 법을 베푸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내 법은 맞춤옷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맞춤옷이라고 하는 거는 다양성에 있는 거예요. 중생 근기의 다양성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지만 그 다양성은 결국 어디로 가느냐? 결국 이런 쌍을 신앙하고 수행하는 데로 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여기 앞에 보면 동그라미부터 시작하잖아요. 동그라미부터. 그건 뭐냐면 마음을 형상화해서 우리의 성품을 형상화해가지고 동그라미로 딱 그렸어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바로 끝나면 문제가 해결인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하고 많아지는 거죠. 물론 동그라미 하나 그려갖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 마음자리 알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 시대적인 어떤 가치관이랄지 미래 비전이랄지 또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거지. 그냥 뭐 마음 깨달았다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깨달으면 뭐 할 건데. 그것이 세상을 향해서 가치 있게 발현돼야 되잖아요. 그것이 평등의 가치로 나와야 되거든요. 평등의 가치로 또는 이타의 가치로 나와야 되고 또는 존중의 가치로 나와야 되고 그런 가치로 그 청정한 마음자리가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교법을 짜신 거죠. 전부 다.
예. 그러니까 수행편이라고 하는 거는 뿌리와 줄기 그리고 굵은 가지 그 옆에 달려있는 수많은 잔가지와 나뭇가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열매를 맺겠죠. 그러니까는 뿌리에서부터 저기 줄기와 가지와 이 전체 나무를 본다고 하면 이 교위품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전체 형상이에요. 전체를 다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이 수행편이라고 하는 건 그 중에 한 가지를 이렇게 따라간 거예요. 저쪽 가지를 이렇게 따라가요. 근데 거기 따라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타고 가가지고 전체를 볼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수행편의 원래 목적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쪽만 파고 들어갔으면 전체를 못 보고 끝나버려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총서편과 교위편을 공부하지 않고 수행편의 한 지점을 공부하게 되면 그러면 전체는 못 보고 부분에 치우쳐서 끝나버려요. 근데 우리가 지금 수행편을 공부하는 우리가 매우 잘못하고 있는 지점이 그 지점이에요. 총서편과 교위편을 바르게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편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바로 좌선하고 막. 그러니까 좌선하고 기도하고 뭐 연불 하고 그다음에 어떤 분은 막 경전 막 보고 막 사경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방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에 흘러버려요. 대부분 보면 한 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고 정전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분을 가지고 논의하고 부분에 빠져 있는 걸 보면은 매우 안타깝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대종사님이 저것만 저렇게 하라고 내놓은 법이 아닌데. 근데 그것이 그러면 결론이 나중에 그러면 전체를 포섭하는 방향으로 그러면 확 열리느냐? 대부분 그렇게 안 돼요. 좌선 열심히 하면은 이론상 진리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론상 진리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거는 그거는 따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내가 좌선 공부를 잘했다고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를 잘 알고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 좌선 공부 잘못하면 뭘 하게 되냐? 그냥 고요함을 딱딱 끝나요. 잘하면 고요함 딱딱 끝나고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신경이 예민해진 상태로 끝나버려요. 예민한 사람이 돼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격가지로 흐르지 말고 앞에를 먼저 보고 큰 전체를 보고 그리고 내가 어느 줄기를 타고 지금 어디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행편은 당연히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 공부인 거예요. 청소편하고 교육편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냥 주구장창 몇 년간을 그냥 막 유무년만 시키고 앉아있고. 나는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유무념도 전체를 조망하면서 시키면 되는데 유무념도 생사심 하나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유무념을 시킨단 말이에요. 나중에 차근차근 이제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도 나눌 텐데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지금 뭘 배워야 되느냐? 그 청정한 이론상의 경지를 그것이 어떻게 수행에 적용되고 있는가? 그 흐름을 보셔야 돼. 그러니까 모든 수행 방편이 이론상으로 정리가 돼야 돼. 그러면 수행편 이해를 바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수행편을 공부해가지고 수행편에 있는 내용은 다 알겠어. 근데 이론상하고 무관해. 그러면 이제 헛공부한 거야, 그게. 헛공부한 거라고. 중심은 잃어버리고 완전히 격가지에 빠져 나뭇잎 하나 붙들고 앉아있는 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세요? 예, 그러니까 항상 본원으로 돌아가야 되고 본원에서 시작해야 되고 과정도 거겨야 되고 그 닦아간 시작도 거기고 과정도 거기고 마무리도 이론상이어야 돼.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보신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그럼 이제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공부할 게 1장 일상수행의 요법이거든요. 그러면 1장 일상수행의 요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론상 수행이겠지. 그러겠잖아요. 수행편의 모든 거는 앞에 전제가 법신불 이론상은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신 전제로 수행편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이미 그 이론상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던 거고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거고 이제 그것이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쭉 진행해 가야 돼요. 끊어지면 안 돼. 자, 정리가 잘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왜 수행편만 있고 신앙편은 없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이 같은 자리예요, 다른 자리예요?
같은 자리예요. 왜냐하면 모시는 그 자리가 같기 때문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방법이 다양해. 신앙은 방법이 다양하지 않아요, 원래. 신앙은. 수행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 신앙의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상 수행이 뭐라고 되어 있죠?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았기 때문에 그러고 하는 수행이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수행편의 내용은 신앙의 대상을 모신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편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신앙과 무관한 수행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수행하는 모든 행위는 신앙의 대상을 모시고 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그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그 경지는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만나고 모셔지는 경지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예. 자, 일상수행의 요법을 보면 일상이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일상이라는 말을 교리적 언어를 풀어서 보면 일상은 뭐가 일상일까요? 항상이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1년 365일 이게 일상이에요. 여러분들은 일상은 특별한 일이 없는 게 일상이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면 나 여행 가. 그러면 그건 일상의 일이 아니잖아. 특별한 일이잖아. 근데 맨날 밥 먹고 똥 싸고 씻고 뭐 친구 만나서 수다 떠는 거는 그건 일상인데 그런데 오늘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여행 가는 거는 일상 아니잖아. 또는 교통사고를 당했으면 그거 일상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또는 내가 손자를 봤어. 또는 내 아들이 결혼을 했어. 그러면 일상 아니잖아. 명절이야. 그러면 일상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것이 다 일상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근데 사람들이 일상을 예. 그러니까 그 일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가 가장 자주 경험하는 것만 일상이고 그 외의 것은 일상이 아닌 것처럼 느끼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는 일상을 못 벗어난다고요. 모든 게 다 일상이에요. 태어나서 살고 죽는 게 일상이에요. 풍운으로 변하고 생로병사로 변하고 음양으로 변화하고 성주개공으로 변화하고 그게 일상이에요. 밤낮으로 변하는 게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다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일상이에요. 성공도 일상이고 실패도 일상이에요. 미운 놈 보는 것도 일상이고 안 좋은 놈 보는 것도 예쁜 사람 보는 것도 일상이에요. 그거 다 일상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일상수행이라는 거는 모든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수행이야 라는 뜻이에요. 몇 가지 사항만 수행이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일상수행이라는 거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일상에 정기하고 상시 중에 정기하고 상시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상은 상시가 일상이고 정기는 일상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 틀려요? 아니라고. 상시하고 정기가 다 포함해서 일상이라고. 이해가 되죠? 그러면 그거를 교리적으로는 어떻게 정리되어 있죠? 처처가 일상이고 사사가 일상이에요. 처처 사사가 다 일상이에요. 그 처처 사사 안에 이거는 되고 저거는 일상 아니야라고 구분되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처처불상 사사불공 얘기하면 꼭 특별한 상황을 거기에다가 대입하려고 그러고 우리 마음이라는 게 특별하게 어떤 안 좋은 상황, 특히 안 좋은 상황, 순경계와 역경계 중에서 역경계를 대입해가지고 그걸 처처사사의 경계로 인식하려고 들어요, 우리는. 그리고 일상 그러면은 그런 거 빼고 특별한 상황 빼고 나머지를 일상이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버릇이 있는데 수행에서는 원불교 교리에서는 그걸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요. 한마디 꼭 섞어야 돼, 그렇게. 자.
자, 일상수행요법이라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상수행요법이라는 거는 그냥 매일매일이 항상 수행이다. 그래서 그게 일상수행이에요. 매일매일 항상. 그래서 그게 일상수행이에요. 그 일상을 수행할 때 요법,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 일상 수행을 할 때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의 대중을 잡고 있어야 될 그거를 9가지를 내가 말해주겠다. 그게 일상수행요법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을 수행할 때 항상 이거를 갖다가 염두에 잊지 말고 챙겨라 라는 게 일상수행요법이에요. 이해가 잘 되시죠? 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 이거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이미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다력 생활을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자, 우리가 일상수행의 요법이 9가지 조항인데 그 중에서 1조, 2조, 3조는 맥락이 같아요. 근데 이제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원래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마음이 없는 자성의 정예계를 세우자는 것이 1, 2, 3조잖아요. 그 1, 2, 3조가 그 사실은 6조 단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똑같진 않아. 6조 해능대사의 그 6조 단경이라고 하는 어록이라고 하면 맞나? 거기는 경을 취급받으니까. 예, 거기는 경이거든요, 경. 조사 중에 유일하게 경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보통 경 그러면 부처님의 말씀, 어록을 기록한 것을 경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의 깨달음을 기록한 걸 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사의 깨달음을 적어놨는데 경이라고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위상이 높은 책이죠. 예, 선가의 시초가 되는 책이고. 근데 그 6조 단경에 보면은 거기 한 구절에 정예계에 대한 정예계를 설명하면서 그걸 자성으로 푸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심지무란 자성정. 심지가 어지럽지 않은 게 자성의 정이야. 예, 심지무비 자성계. 심지무란 자성정, 무치 자성해, 심지무비 자성계.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거기에서 중심은 뭐냐면 심지하고 자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심지는 뭐냐면요, 견성한 그 경지를 심지라 그래요. 6조 단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견성만 말해요. 견성만 말하. 나는 깨달음을 말하지 않아. 견성만 말하지. 이게 6조. 근데 견성이 깨달음이에요. 나는 뭐 부처고 중생이고 이런 것도 말하지 않아. 견성만 말해. 오직 견성이야. 그게 다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심지라고 시작할 때 그 마음 땅, 왜 그거를 심지, 마음 땅이라고 썼을까? 따져보면은 마음을 땅에 비유한 거잖아요? 그러면 땅은 어때요? 그렇지? 모든 것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에서 없었던, 지금 맨 땅에, 겨울에는 맨 땅이었어. 그런데 거기에서 무엇이 다 일어나요?
무엇이 다 일어나.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자라. 근데 각가지 모습으로 다양한 게 일어나. 그죠?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모습으로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그대로예요? 아니면 변하고 사라져요? 변하고 사라지고 또다시 일어났다가 변하고 사라지는데 땅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땅이 심지예요. 그러면 일어나고 사라질 때 땅이 변했어요? 아니요. 땅은 안 변한다는 뜻이에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놈들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에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 보통 선가에서는 일어나고 사라진 놈 빼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놈이 나타나는 땅만 얘기해. 원불교 입장에서는 원불교에서 심지는 일어나고 사라진 놈 포함해서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자리까지 포함해서 심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불교에서는 심지를 이야기할 때. 그래야 이론상에 설명하고 맞아요. 근데 거기 육조대사의 설명은 경계는 말하지 않는다. 육조는 경계를 말하지 않아요. 경계는 중생의 일이기 때문에 깨달음하고 관계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경계는 아예 말하지 않아요. 육조단경 내용은 있습니다. 유튜브에 재생 목록 보세요. 육조단경 강에서 올려놓은 거 보세요. 네. 그 내용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아주 적극적으로 그 없는 자리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거기에다가 절대 원의를 부여한 게 육조예요. 네. 근데 원불교는 심지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야 돼. 왜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원불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차용하긴 했어. 그 말씀을 가져오기는 했지. 육조의 말씀을. 하지만 원불교 방식으로 설명을 다시 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의 심지는 변하지 않는 자리와 변하는 자리를 통괄하는 심지다. 그러나 육조의 심지는 변하지 않는 자리에 그렇지. 그것이 중심이 된 심지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보세요. 심지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어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다는 거는 땅은 그대로 그냥 원래 그대로란 뜻이에요.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땅은 원래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게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경계를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면은 이놈이 일어났다가 자라났다가 변했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자랐다가 변했다가 사라져. 모든 경계가 원래 요란함, 어리석음이 없는 그 땅에서.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해서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는 그 땅에서, 그러니까 지금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땅이에요. 이 자리에서 모든 것들이 부딪힘과 동시에 인연되어서 일어나. 그러면 땅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청정한 자리는 그것과 무관해야 돼요? 아니면 경계가 있을 때 사라지고 없어야 돼요? 무관해야 돼요. 그렇지. 자성은 원래 그런 거예요. 자성은 상주불멸, 여여자연. 상주불멸, 여여자연이어야 되거든. 그런데 일상수행요법 1, 2, 3조를 아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게 뭐냐? 심지는 원래 요란하고 어리석은 그름이 없건만은 있어지나니 하면서 없는 자리를 배제하고 경계가 사라지니까 자성이 없어졌다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경계를 해결하고 나니까 자성의 해광이 떠오른 거야. 그러면 경계가 있는 중에는 자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원래는 여기 설명에 따르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해요, 안 해요? 또 그것도 이해를 못 하시네. 왜 그걸 그렇게 이해하느냐? 자성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통 중생들은 공부, 이제 이론상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뭐만 볼 수 있어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만 보잖아요.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것만 보지 그것이 일어나는 자리를 못 보잖아요. 그럼 그거를 못 보는 사람들이 이 글을 읽으면 어떻게 읽혀요?
아, 자성이라는 거는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이 없는 상태인데, 아, 요란하고 그름이 경계를 부딪혀갖고 뭔가 일어나게 되면 자성의 정에게는 숨었다가, 그러다가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것이 사라지면, 그걸 해결해서, 인식해서 그걸 해결해가지고 해결을 하고 나면, 그러면 자성의 해광이 나타난다고 이해하겠지. 왜냐하면 생사심밖에 모르는데, 상주불멸 여의자를 알면은 그렇게 이해가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얻것만은 있어지나니는, 사람들이 왜 얻것만은 있어지나니를 그렇게 많이 말을 하네 보니까. 그 얻것만은 있어지나니 입에 달고 사시더라고. 보니까 방학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참 그 특정한 단어에 그렇게 꽂혀가지고 얻것만은 있어지나니, 그 얻것만은 있어지는 똑바로 해석하려면은 지금 없는 자리와 있는 자리가 함께 드러나고 있는 이게 얻것만은 있어지나니지, 없고 난 다음에 있거나 있고 난 다음에 없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순서는 없어. 없는 자리는 있으나 없으나 항상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있다 없다는 건 생사야. 예를 들면 요란한 게 없으면 그게 자성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고. 요란한 것이 있어도 자성이라고. 요란한 게 어디서 드러나고 있냐고 지금.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짜증났어. 화가 나고 짜증난 건 어떻게 알았대? 자성이야. 그렇지. 화가 나고 짜증나고 뭐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상황은 벌어지고 있는데, 그 벌어지는 걸 환히 알고 있는 그건 뭔데, 그거는? 그 바탕은? 그것이 일어나는 자리는 뭔데? 근데 사람들은 그것은 놓쳐버리고, 이것이 일어날 때는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경계고,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은 그러면 경계지. 요란함이 없는 경계지. 고요한 경계. 어리석음이 없어지면 똑똑하고 현명한 경계를 만나고, 그름이 없어지면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 그릇됨이 없어지면 바른 경계를 만나고, 어리석음이 없어지면 지혜로운 경계를 만나겠지. 그러면 있으나 없으나 경계를 만나고 살아요. 근데 긍정적 경계를 자성이라고 이해하는 거야. 부정적 경계를 경계라고 인식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걸 제가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깔끔하게 하기 쉽지 않아요. 이게 지금 내가 하면서도 내가 놀랜다니까? 왜 제가 그러냐? 이거를 설명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제가. 이게 그냥 이렇게 지금 여기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지만, 이걸 이렇게 설명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어.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처음에는 문제의식도 이해가 안 됐어. 그 나중에는 문제의식은 생겼는데, 이상한데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저도 연륜이 이제 지나다 보니까 이게 깔끔하게 설명이 돼. 경계 사이를 왔다 갔다 했구나, 이 양반들이 이거. 경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자성 정예계하고 그 다음에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경계를 이거를 갖다가 똑같은 경지로 바라본 거구나, 이게. 자성 정예계는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반대쪽에 서 있는 걸 자성 정예계라고 이해했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해가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제 이거 하나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얻것만은 있어지는 소리 들으면 이제 좀 물어볼 게 생길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경계에서 하는 말인지. 근데 확실하게 자성을 바르게 깨친 분은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의 반대쪽. 예를 들면 고요하고 현명하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어떠한 그러한 쪽에 서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경계구나 라고 둘 다를 인식하겠지. 그러니까 역경만을 경계로 인식하지 않고 순경도 경계로 인식해가지고 둘 다 공부의 대상이구나 라고 인식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일상수행요법 1, 2, 3조를 바르게 이해한 거예요. 바르게. 지금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서 무엇이 있어졌어요?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있어진 거예요. 원래 요란함이 없는데 그 요란함이 없는 자리에서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일어났어. 그러면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이 일어났을 때 그 요란함, 어리석음이 그림이 없는 자리는 없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렇게 이해가 돼야 돼.
이해가 잘 되시죠?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예계를 세우자 할 때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는 무슨 말일게요? 요란함이 일어나 봐보세요. 자성은 그대로라고 했지. 그거 요란한 것이 이렇게 왔어. 그래도 자성은 그대로야. 그렇죠? 근데 이놈이 이렇게 사라졌어. 그래도 자성은 그대로야. 그러면 우리가 1, 2, 3조 공부는 뭐예요? 요란하고 어리석은 그름이 이렇게 왔을 때 단지 이 자리를 돌이켜서 이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요란한 그대로 자성 정이고 어리석은 그대로 자성 해고 글은 그대로 자성 개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는 자성은 원래 하나예요. 자성이 세 쪼가리일 리가 없잖아. 네. 그럼 불생불멸이 아니지. 상주불멸 여의자연이 아니지. 자성이 세 쪼가리가 나면. 근데 자성 정액에 그러니까 자성이 정의 경지가 있고 자성 해의 경지가 있고 자성 개의 경지가 있나 보다.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왜? 예? 그런 생각 안 해? 그런 생각 하세요, 이제부터는. 자성 정의계를 갖다가 사람들은 세 가지 경지로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그 구분이 그렇게 돼 있잖아. 법문이 조목이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의 상식을 가지고 읽으면 그게 그렇게 구분이 되게 돼 있어요. 안 되는 게 더 이상한 거지. 이론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읽었는데 그것이 구분이 안 되고 자성은 한 자리지라고 이해했으면 상근기지. 대부분은 구분해서 볼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자성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런데 자성은 하나예요. 근데 왜 자성정, 자성해, 자성계라고 말했는가? 왜 구분을 했는가, 정의계를? 그냥 육조대사가 질문을 그냥 개정해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니까 야, 개정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자성이 요란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고 그러지 않은 그것을 자성 정의계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에 빗대어 그거에 대별되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성 정의계라고 말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란한 사람한테는 요란한 사람한테 고요한 게 자성 정의야. 예를 들면 그렇게 말했어. 그리고 차별심이 많은 사람한테 분별 없는 게 자성이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의 다른 쪽의 자성이야.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그쪽 말고 반대쪽의 자성이야 라고 하면서 그거에 반대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앞에다가 수식어를 따르게 붙인 것 뿐이지 사실은 똑같은 거 하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성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거는 세 개로 대별했지만 사실 세 개뿐만이 아니지. 세 개뿐만이 아니죠. 헤아릴 수가 없지. 본래는. 그러니까 자성은 전부 다 그렇지 않은 경지가 자성이에요. 그러니까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러다는 말에 집착하지도 마시라고요. 그거 다 생멸 경계의 한 부분이에요. 문구에 집착하지 마시라고. 경지를 봐야지. 그 사람들이 앞경계를 해가지고 안 좋은 경계가 왔어요. 그러면 여건만은 있어지나니 원래는 없었는데 있어졌네.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그러면 원래 없는 자리를 돌아가야지. 근데 원래 없는 자리를 모르는데? 그걸 알면은 고민할 필요가 없지. 그걸 경계로 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없건만은 있어지나는 일을 입으로 할 필요도 없지. 지금 그게 벌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 자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입으로 없건만은 있어지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한 얘기야. 그런 이야기는. 지금 경지로 돌아와야 되는 거지. 내가 이쪽에 서 있든 이쪽에 서 있든. 매우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심지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어. 자, 원래 없어. 근데 어떠한 특정한 상황에 닥치고 내가 육군을 작용할 때에 그런 거 자꾸 일어나. 근데 원래 없는 데서 어떻게 일어났을까? 자, 보세요. 이거 보세요. 그거 원래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맞아요? 자, 이것을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죽비라고 대답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 없는 데서 대답하네? 이런 모든 것이 지금 없는 자리에서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 없는 데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없는 데서 그게 나오지? 사람마다 왜 다르게 나오지? 그 없는 자리는 다 똑같을 텐데 나올 때는 왜 다르게 나와요? 그렇지. 그 자리는 청정한 그 자리를 함장식이라고 얘기해요. 제8 아레아식이라고 말해. 그 자리는 청정식인데 청정하면서 동시에 오염되어 있어요. 청정한데 오염되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청정한 가운데서도 오염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이 어디에 함장되어 있어요? 청정한 그 자리에 함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설명하기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대소유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대는 청정한 자리잖아요. 우주만유의 본체 아니에요. 근데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분되어 있고 구분된 그놈들은 하염없이 또 변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다 어디서 드러났어요? 대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대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가라고 찾아보니까 우리의 경험과 무관해요? 아니야. 다 우리의 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 튀어나와. 그것을 보고 인과의 세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과의 세계.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거는 내 마음 안에서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언제든지 드러나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미국에 있는 저 워싱턴에 있는 어디 스트리트에 있는 어디 키오스크가 있는데 여러분 안 드러나잖아요. 마음속에. 네. 모르잖아요.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상상은 되는데 실제 그것과 여러분의 상상은 똑같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지만 그 자리에 가가지고 딱 보는 순간 단박에 드러나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경험되는 것들 안에서만 우리는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경험되지 않은 것도 단박에 경험돼요. 그 자리 안에서. 그 자리가 원래 그런 자리예요. 이해가 잘 되시고 계신 거 맞죠? 네. 그러니까는 심지가 원래 요란함이 없고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다. 그런데 경계를 따라 있어진다 할 때 경계는 우리가 생각할 때 순경, 역경으로도 해석을 하지만 순경과 역경으로도 해석하지만 육근이 경계예요. 볼 때 있어지잖아요. 이게 소리가 이렇게 들리잖아. 이거 두드리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무언가를 생각하면 머릿속에 형상이 떠오르잖아요. 물어보면 대답도 하잖아요. 또 설명도 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형형색색으로 다 거기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이 없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경계 그러면 순경, 역경 당연히 이거는 둘 다의 경계를 포함한 거죠. 지금 공부의 잘못된 점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역경만 보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항상. 순경이면 좋은 것도 요란한 경계에 포함되는 거예요. 행복하고 기쁘고 막 만족스럽고 막 만나고 싶고 어떤 뭐 먹고 싶고 막 놀고 싶고 가고 싶고 하는 그런 모든 경계들 그거 전부 다 순경이에요. 순경.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역경이에요. 역경. 그 모든 게 다 경계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 이때의 경계라고 하는 거는 순경과 역경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육군 동작 세세하게 모든 상황이 다 경계라는 거예요. 그 경계를 따라서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이 있어지는 거예요. 순경과 역경도 육군 동작이 하면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뭘 쳐다보다가 순경도 생기고 뭘 쳐다보다가 역경도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더 근원적으로 따지면 육군 경계지 이게. 그거에 더 가깝지. 대부분의 사람은 이거를 역경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이게 순경도 아니고 순역 경계가 아니고 그냥 역경으로만 이걸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 매우 편협한 그런 공부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런 공부하는 거는 행복 찾기 노름하는 거라고. 그건 진짜 공부가 아니라고요. 그냥 중생 중에서 행복한 중생 되고 싶은 공부지. 대종사님은 그런 의도가 없어. 다만 우리의 욕망이 그걸 그렇게 해석할 뿐이에요. 앞에 거를 정확하게 차근차근 따박따박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 자기 욕망을 가지고 바로 수행편으로 들어와가지고 일상수행요법 1, 2, 3조가 다야 그게. 이렇게 하여튼 오만방자한 짓을 하고 앉아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일상수행요법이 다야?
왜 그런 헛소리를 하냔 말이에요. 이런 얘기는 이제 저기 녹화가 되면 안 되는데 이제 결국 해야 되겠지. 편집 안 해요 이제. 나 편집 못해. 귀찮아서 못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대종사님의 말씀이 그러면 나머지 말씀들은 다 쓸데없는 그냥 뭐랄까 그 뭐죠? 그냥 그 잡다한 얘기들이에요. 그냥 일상수행 1, 2, 3조가 다예요. 그냥 그게 핵심이니까. 근데 참 이게 얼마나 황당한 소리야. 앞에 총서편도 있고 교회편도 있는데 그게 더 근본적인 이야기인데 저 뒤쪽에 있는 수행편에서 방법론이 1번, 2번, 3번에 가장 핵심에 두고 그것만 하면 다 된다고 이야기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으니 걱정이 안 되겠어요? 정전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하면 걱정되는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무책임한 말이고. 일상수행어법 1, 2, 3조는 근본적으로 따져가면 교육품에 나와 있는 사막, 또 그 앞에 이론상, 이거에 근본되어 가지고 방법론으로 제시된 하나의 방법론이죠. 그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자성 하나, 성품짜리 하나 키우는 일이에요. 키우는 일. 근데 사막하고는 또 달라. 사막은 훨씬 더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일상수행요법으로 간략하게 정리해 주신 거지. 챙기기 쉽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무슨 대종사께서 이쪽 쫙 이렇게 펼쳐놓고 이거 꼭 필요한 것들 탁탁탁탁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거 다 가지고 다니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누구나 아무나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 중에서 야 요거를 여기서 조금 덜어서 야 요거라도 챙겨가. 그랬는데 뭣도 모르고 이것만 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 이제 이래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심지는 원래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육군의 경계를 따라서 또는 그로 인한 순역 경계를 따라서 있어지나니 이때 있어질 때 심지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있는 자리에서 있어지는 거예요.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없게 하면 무엇은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자성의 정의 계의 경지. 근데 그건 세 경지가 아니고 하나의 청정한 자리. 상주불멸 여해자연의 경지가 이제 이놈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아서 이놈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요것만 관여할 뿐 문제는 요거 드러내는 것이 일상수행어법 1, 2, 3조 핵심이라고요. 자성정액계. 근데 자성정액계는 경계가 있을 때도 항상 있었고 있기 전에도 있었고 사라지고 난 이후에도 자성정액계는 항상 그 자리에 상주불멸 여여자연으로 있는 거예요. 일상수행을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챙기는 게 육군 작용을 할 때 순경이나 역경을 당할 때 이 자리를 놓치지 않고 챙기는 거를 일상수행어법 1, 2, 3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3조라고 했지만 그냥 자성 챙기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일상에서 자성 챙기는 것. 천만 경계에서 자성 하나 챙기는 것. 이거에 힘을 주고 살아라? 여러분 정신수양의 요지 어떻게 되어 있죠? 수양이라는 거는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고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여 두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상함을 이름이니라.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가 여기서 얘기하는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거예요. 근데 수양력은 어디서 키워지는 거예요? 이놈들 신경 안 쓰고 어디에 신경 쓰라는 거예요? 요놈만 신경 쓰라고 말하잖아요. 나중에 좌선법 공부하면 좌선의 방법에서 그런 얘기 나와요. 망념이 일어나면 다만 망념인 줄만 알아두면 그 망념이 스스로 없어지나니 절대로 성가시게 연기지 말고 낙망하지 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에 신경 쓰면은 경계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자성. 원래 그 자리. 이론상의 상주불멸 여여자연은 그걸 놓치지 말라는 뜻이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시작을 안 해. 그러니까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경계는 봤지만 돌아가고 나도 자성은 아니야. 다른 경계를 만나고 있는 거지. 이 말 이해되세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걸 경계돼서 봤는데 그걸 해결했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야. 지금 내가 괴로운 경계는 아닌데 순경으로 돌아갔어. 순경을 자성이라고 착각한다고.
이제 이게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일상수용법 1, 2, 3조 강조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어디를 돌아봐야 되느냐. 앞에 이론상장을 갖다가 다시 공부를 하고 이걸 다시 봐야 돼. 예. 그래야지 이거 죄 안 지어요. 이거 죄 짓는 거야, 이거. 수많은 사람들 지금 십수년을 지금 제가 학부 다닐 때도 이거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이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걸 그렇게 하고 있으면 골치 아프지. 죄 짓는 거라고, 죄 짓는 거. 그렇게 안 하고 똑바로 처음부터 이론상을 갖다가 들여서 가르쳤으면 벌써 이분들 공부가 한참 지금 앞으로 나갔었을 텐데 경계 보는 공부만 해가지고 주저앉힌 거 아니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말씀드리죠? 경계 보는 거는 중생이 하는 일이라고. 그리고 경계 없는 자리를 보는 거, 자성을 보는 거는 그건 부처가 하는 일이라고. 재불조사가 하는 일이라고. 자성을 보는 일이. 제가 최근에 서장을 같이 교무님들하고 몇몇 교무님들하고 서장 공부를 하는데 간화선 창시자가 대해종고거든요. 대해종고가 쓴 책이 서장이에요. 자기가 쓴 건 아니고 사대부들하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문답감정한 내용이죠. 거기에 보면 암두라는 사람이 나와. 석두 이천의 제자거든. 암두. 그 사람 천재적인 사람이었어요. 제자가 없어가지고 유명해지지 않았을 뿐이지 엄청 천재였어. 처음부터 깨달았어, 이 사람은. 들어올 때부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해. 인용을 하더라고. 경계를 보는 거는 중생하는 짓거리라고. 근데 그렇게 경계를 보라고 자꾸 강조하잖아. 경계 보는 공부는 끝내야 돼요, 이제. 근다고 해서 경계를 무시하라는 뜻도 아니야. 선후 앞뒤를 맞추라는 거예요. 근본을 세우고, 예를 들면 상주불멸 여여자연만 보라는 게 아니라 상주불멸 여여자연도 그거를 기본으로 삼고, 그리고 나중에 무상의 경지도 활용하라는 뜻이지. 근데 이거가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여기에서만 헤매지는 말란 뜻이에요. 그러지 당연히 이걸 갖다가 대종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걸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경계를 무시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결국은 경계 속에 살아가요. 청정해도 여러분은 경계를 못 벗어나요. 청정한 채로 여러분 경계 속에 살잖아요. 천조의 대소유무는 하늘 지은 그대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세계야. 대자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소와 유무가 그 안에 함께 공존하는 것. 본체와 현상과 유무가 함께 공존하는 것. 이거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경계 보지 말고 이것만 봐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은 한쪽으로 치우친 말일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서. 그러니까 원불교 입장에서는 그거를 경계와 경계 없는 자리를 다 봐야 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못 본다? 그렇지. 그걸 못 보니까 거기에다 비중을 훨씬 더 많이 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해도 중간이 안 돼. 경계하고 이 유상과 무상이 중간을 못 잡아. 평생을 해도 안 돼. 왜? 경계는 여러분이 노력 안 해도 보여요. 이거 안 보여? 이거 안 보려고 해도 보이잖아, 이거. 눈 감으면 보려고 해도 못 보잖아. 경계는 항상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군을 작용하고 사는 한 경계 속에 살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다 알아요. 그 때문에 경계 보는 걸 따로 연습할 필요는 없어. 안 보이는 걸 연습해야지. 여러분, 그 노래 같은 거 요즘에 막 보컬 트레이너 이런 사람들이 보컬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치냐? 안 되는 부분을 연습하라고. 노래 안 되는 노래를 연습하라고 하더라고요. 잘 되는 거는 아무 의미 없다고. 딱 한번 불러봐서 잘 된다. 그러면 그냥 그거 연습할 필요가 없대. 나머지 안 되는 걸 연습하는 과정에서 그건 당연히 잘 되는 거래. 얼마나 현명하든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경계를 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연습 안 해도 돼. 다 잘 되니까. 초심자도 앉혀가지고 하라 그러면 다 써요. 처음부터. 약간 왜곡돼서 보이기도 하고 뭐 좀 부족하게 보이기도 하겠지만 다 봐. 그런데 자성을 보기 시작하면 이 보는 것이 훨씬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를 해야 되느냐? 미숙한 데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핵심이고 그것이 중심이고 그것이 다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고.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할까 봐서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종사님 법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제가 이런 선가나 이런 것들을 인용을 하고 6조 단경도 내가 강의도 하고 하지만 이걸 굳이 제가 대단하게 취급하지 않는 이유는 대종사님하고 결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면 다른 경지를 말하냐? 그런 건 아니야. 그런데 대종사님은 비중을 절대 이런 출세관법에다가 예를 들면 유상자리에다가만 비중을 100% 부여하진 않아. 근데 대부분 선가경전에서는 거기 비중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거의 95% 이상은 거기라고 봐야 돼. 모든 100%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지도 모르지. 어? 지나가다 얻어 걸리는 거지 나머지들은 그냥. 근데 대종사님은 둘 다를 100%로 보신 거예요. 둘 다를. 이게 달라.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인과적 실천과 노력에 대해서 엄청 비중 있게 다루잖아. 네. 그리고 정의하고 불의시 실행하라고 다루고 그 다음에 저기 뭐죠? 아는 것도 분석하는 것도 분별 아르마리 하라고 말씀하시잖아. 거기는 아르마리는요. 완전히 그냥 그건 중생하는 완전히 금기예요. 아르마리 했다는 분별을 했다면 그냥 끝이야. 거기는 분별지는 아예 인정 안 해요. 근데 원불교는 그걸 다 소중하게 생각하거든. 대놓고 아르마리 얘기를 해버려요. 불교는 아르마리 하면 끝나거든. 근데 원불교는 아르마리 하라 그래. 근데 그게 공존하는 경지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니까 항상 힘든 거야. 분별하지 말라고 얘기해도 그러면 일상생활은 어떻게 해? 단 거하고 그럼 만난 거하고 이게 단지 짠지 구분은 어떻게 해? 그럼 이것도 구분 다 그냥 내 생각 안 해도 구분돼. 그러면 저기 뭐 이건 옳은 일인지 그런지 구분 어떻게 해? 아니 밖에 나가서 장 봐서 밥 한 끼를 먹으려고 그래도 식당 가가지고 메뉴 하나를 고르려고 해도 분별을 하는 판에 분별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 그러면 대답 못 해버려요 이제. 왜 그래요? 그 사람의 분별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인거에. 그렇지. 생멸 차원에서의 분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 없음을. 그러니까 거기에 속박되니까 분별 없음에 붙잡혀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정한 자리가 분별 없는 경지인 걸 자각하면 분별이 문제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분별해도 이 자리는 안 떠나는 거니까. 야, 그러니까 없는 자리와 있는 자리가 어긋나는 게 아니구나. 분별과 무분별이 어긋나는 게 아니구나. 있음과 없음이 그것이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구나. 공존하는 개념이구나. 이게 이렇게 이해가 돼.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초월과 현상계. 그러니까 현상계와 진리계가 구분이 세속과 세간과 출세간이 구분이 없어지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중요한 거야. 대종사님의 입각지는 철저하게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을 똑같은 경지로 바라보셔요. 한쪽에다만 비중 쏠리게 안 해. 이래서 대종사님이 원만한 거야. 그래서 제가 선가의 많은 경전들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이유는 그걸 같이 공부하는 이유는 그냥 우리가 너무나 불생불멸에 대한 이해가 박약하니까 여기에 비중 있게 사람들한테 반복학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경전을 들어서. 왜냐하면 그쪽 설명은 거기보다 잘한 게 없거든. 방대하거든, 그냥 양이. 책이 그냥 막 다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양이 많아서. 거기만큼 잘해놓은 게 없어. 그러니까 그거 잘해놓은 거를 활용을 하되 절대 그쪽에 빠지지는 않도록 하죠. 왜냐하면 그러면 벌써 딱 대종사님 교법 보고는 딱 벌써 어긋나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정정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잡다한 거 공부하면 그렇게 어긋나는 거예요. 특히 불교 공부해버리면 베려버려. 이게 제가 잡다한 얘기 같아도 이거를 보는 누군가는 한테는 꼭 필요한 얘기라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일상제용법 1, 2, 3조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는 것도 누군가한테 보라고 하는 말이야, 지금. 어떤 누군가는 보겠지.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내가 지금 일부러 남겨놓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지무덤 지갑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좀 쉬었다 할게요. 네. 일상수행요법 1, 2, 3조는
이제 이 정도로 정리하시죠. 제가 그거를 열변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많이 하는 이유는 그게 왜곡이 많이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 많이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많이 강조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5번, 6번, 7번, 8번 이제 한번 가볼게요. 4. 신과 분과 이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1, 2, 3번을 아까 했죠? 네. 1, 2, 3번의 관점이 심지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은 그림 몇 것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 할 때 그 경계가 뭐라 했죠? 순역 경계기도 하고 육군 작용이라고 했잖아요. 육군 작용이 경계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4번부터 9번까지는 다 어디에 속할까요? 유권자격. 그렇지, 경계에 속하겠지. 경계에 속하겠죠. 아주 단순 심플하게 이해하면 그 4번부터 뒤에까지는 다 싸그리 경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만 그 경계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줘요? 성불의 길로 성불의 길로 인도를 해주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가정을 좋게 하고 그런 쪽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죠. 그 생각이. 근데 그것이 어디에 바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성이야. 그렇지. 왜냐하면 그 모든 걸 경계라고 우리가 정의한다면 4번부터 9번까지가 다 경계의 상태잖아요. 다시 말해서 처처사사잖아요. 처처사사. 그러면 그 모든 거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나 가치관이나 또는 그렇게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했을 때 그때가 다 경계의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다만 자성의 정예계를 세울 뿐이에요. 자성을 세울 뿐이에요. 자성을. 여기는 자성이라고 표현했지. 심지를 떠나지 않을 뿐이요. 심지. 또는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항상 모시고 나머지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이제 큰 틀에서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조목은 1번, 2번, 3번은 사막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고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도 이론상 수행으로 넘어가 보면 어떻게 정리되어 있죠? 견성, 양성, 솔성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견성, 양성, 솔성 결국은 성품이야. 그거 하나 안 떠나는 공부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4번은 신분의성으로 부신탐욕 나와 우를 제거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분의성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어떤 자리에서 신분의성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성이. 그렇죠. 그러니까 청정한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고 신을 대하면 그 신의 경지가 자성이 아닐 수가 있어요. 분발을 해도 자성 자리에서 분발을 안 해. 의심을 해도 자성에서 의심하지 않아. 정성을 들여도 자성을 떠나서 정성을 들여.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만 보게 되냐면 변하는 생멸심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신분의성이라고 하는 것에 힘이 탈까 안 탈까? 안 타지. 신분의성이라고 하는 거는 생멸심이잖아요. 네.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합니다. 변하지. 그 변하는 놈을 붙들고 안 변하려고 용을 써봤자 또 변하지. 네. 또 변하지. 그런데 그 놈이 변하거나 안 변하거나 한결같은 자리에서 그걸 운영하게 되면 금방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게 별로 어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간단한 거예요. 청소를 해. 제가 예를 들면 이 공간을 청소하잖아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청소를 한다. 예를 들면 요거 교도님이 해주세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교도님이 해주셔요. 청소를 하루에 한 번씩을 해야 돼. 비 오는 날도 있고 더운 날도 있고 추운 날도 있고 바쁜 날도 있고 귀찮은 날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청소하는 것이 반드시 해야 될 내일이야. 하긴 하겠지. 어떨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 하다가 어떨 때는 하기 싫은 마음으로 하다가 어떨 때는 안 하겠지. 누군가 와가지고 청소 왜 있다고 그랬어요? 삐쳐가지고 이제 교당 안 나오는 만회하는데 청소하게 생겼어요? 안 하겠지. 왜 그런 일이 발생해요? 청소를 어떤 마음으로 해서 그래요? 분별심. 그렇지. 기쁠 때는 기쁜 마음으로 청소하고 슬플 때는 슬픈 마음으로 청소하고 바쁠 때는 바쁜 마음으로 청소하고 한가할 때는 한가한 마음으로 청소하고
귀찮을 때는 귀찮은 마음으로 청소하고 억울할 때는 억울한 마음으로 청소하니까. 그러니까는 됐다 안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정한 마음으로 해. 바쁘거나 뭐하거나 상관없어. 항상 내가 청정한 마음으로 얘기를 해. 그럼 뭐 오늘도 어제와 같고 어제도 그제와 같고 한결같으니까. 그러니까는 똑같이 해도 질리는 일이 없고 지루한 것도 없고 특별히 기쁜 것도 없고 특별히 했다는 생각도 없고 안 했다는 생각도 없고 그런 사람은 이 청소를 아주 오랫동안 한다 그래도 했다는 상이 없으니까 잘난 체도 안 하고 내가 그동안에 이만큼 했는데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어. 이제 네가 해. 이런 생각도 안 날 거고. 그러다가 진짜로 못하는 상황이 오면은 아이고 나 이제 못하겠네. 그리고 깔끔하게 떨어지면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생멸심의 생리는 그런 거예요. 그냥 변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분의성이라고 하는 좋은 마음이 됐든 불신탐욕 나오라고 하는 버려야 될 마음이 됐든 챙겨야 될 마음이 됐든 버려야 될 마음이 됐든 그 두 마음은 변하는 게 진리예요. 변하는 게 진리라고. 인과의 세계에 속하는 거니까. 무상의 경지니까. 그럼 그 무상의 경지를 어떻게 대해야지 우리가 그걸 좋은 거는 지키고 안 좋은 거는 버릴 수 있는가? 상주불멸 여여자연의 유상의 경지를 떠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유상의 경지를 떠나지 않으면 지킬 것을 지키는 게 힘들지 않고 버릴 것을 버리는 게 힘들지 않아요. 유상의 힘이 없으니까 지킬 것을 못 지키고 버릴 걸 못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번이라고 하는 것도 일상수행, 항상 법신부 일원상을 모시고 해야 되는 그러한 공부란 말이에요. 4번도. 그리고 5번 볼까요?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사은을 이 한 종목으로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사은을 이 한 종목으로 정리했죠. 하지만 여러분 이거 한 종목을 보면 사은이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는 거 그거 하나가 사은을 전부 다 포함하는 말이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사은에서 어떤 하나의 보편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 시대에 필요한 가치 하나를 뽑아서 정리해 주신 것이지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는 그거 하나가 사은 공부 다 한 거라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사안의 양이 얼마나 많은데 교육품에서도 제일 많은 게 사안인데 양이. 그러니까 제발 그런 식의 해석은 조금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시대예요 지금? 문맹이 지금 사람들이 문맹 시대입니까? 앞에 책 보면 다 글씨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전부 다 바보도 아니고 이제 그런 거는 그만해야지. 자 보세요.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곡절 복잡한 건 복잡한 대로 쉬운 건 쉬운 대로 많은 건 많은 대로 적은 건 적은 대로 다 공부를 해야 돼. 하지만 실제상 일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공부는 다 해. 하지만 실제는 단순하고 깔끔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일상수행요법을 정리해 주신 거예요. 이걸로 채잡아가지고 요것이 요라는 것이 부채를 딱 하면은 부채살을 딱 모은 가운데 이게 있잖아요. 그 요라고 한단 말이죠. 이게 모든 것이 다 거기서 펼쳐지고 딱 오므렸을 때 항상 그걸 붙들고 있는 하나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관점으로 잡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타고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안쪽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안쪽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많단 말이에요, 안쪽에. 다만 그거를 붙잡고 있는 하나를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요거 하나 붙잡으면 나머지 다 딸려와. 그러니까 붙잡으라고 주신 거를 가지고 마치 요거만 똑 떼가지고 그게 다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거는 요 한 문장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잖아요. 예. 자, 보세요.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도이자.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안을 압축해서 옮겼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러면 보세요.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어떻게 돌려야 돼?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었잖아요. 지은 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해요. 원망할 일에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에 보존하자는 것이라고 되어 있나요? 정확한데 네, 맞아요. 예, 그 은혜를 보답하자는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네. 예, 제가 예전에는 이게 다 통째로 달달이 외웠는데 머리가 이제 다 잊어버려가지고 오락가락 잘 기억이 안 나고. 예. 자 보세요.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 되어 있냐? 우리가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라고 하니까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니까 이 감사 찾기를 하자 해가지고 감사 일기를 써. 그래가지고 원망할 상황도 감사로, 원망할 일이 많은 나의 인생에서 또 한편 내가 보지 못한 감사도 있다는 것을 찾는 거는 좋은 일이야.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은 지금 뭐냐면 노란색 안경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거야. 아니면 한쪽은 검정색으로 막혀있고 한쪽만 지금 터져 있는 안경을 보고 있는 거든지. 그래서 세상은 굉장히 다양한 다른 관점들과 다른 세상이 이미 펼쳐져 있는데 나는 한쪽 눈 가리고 조그마한 구멍을 통해서 나의 불행만을 바라보고 있다.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감사 찾기를 해보자. 그래서 감사 일기를 많이 써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통해서 생각의 전환을 이룬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그걸 잘못된 공부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걸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되는 공부니까. 하지만 그거는 어디에서 어디로 옮긴 거예요? 원망해서 감사. 관점을 바꿔준 거지. 그러니까 불행만 있었는데 행복도 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해 준 거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요. 그 관점을 바꾸는 것 자체로.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거 말고 다른 길이 없어요. 그렇게 해주면 제일 잘한 거야. 그래가지고 실제로 감사를 찾는 글을 써보고 일기를 써보는 거는 뭐냐면 생각의 전환에 실제적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건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걸 초월하게 해주지는 못한다고요. 결과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게 해줬지만 그 사람의 내면은 역시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또는 불행만을 바라보던 것이 전환이 돼서 또 행복을 바라보게 되는 관점으로 또, 그런데 그것이 계속 유지가 돼요? 안 된다니까? 금방 또 무너져. 불행으로 또 갈 거예요. 그러면 또 감사일기를 쓰겠지. 왜냐하면 이때가 너무 좋았으니까. 이 상황을 맛봤으니까. 이 상황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똑같은 짓을 반복하겠지, 계속. 이걸 윤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윤회. 중생이 윤회하는 게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막 성공해가지고 막 연예인 막 되고 막 무슨 뭐 대기업 막 저 뭐지 2세 막 3세 이런 애들 무슨 뭐 마약을 하고 무슨 뭐 성 어쩌고 저쩌고 이런 짓을 하잖아요. 왜 걔네들은 다 가졌는데 그런 짓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볼 때 그것이 행복인 줄 알지만 행복만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 삶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행복하다고 하는 것도 반복되면 그거는 일상이 되는 거지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일상에서 우리가 일상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의 모습인 거지. 근데 그것도 계속 똑같이 있으면 생멸세계는 머물러 있으면 고통으로 변해요. 여러분 웃어보셨어요? 웃고 사시죠? 근데 배꼽 빠지게 웃어보셨어요? 배꼽 빠지게 웃어가지고 그거를 1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어요? 잠깐은 괜찮잖아. 잠깐은 괜찮고 그때 당시에 막 또 뭐 호르몬 분비도 왕성해지고 그러니까 또 맛보고 싶잖아. 그런데 예를 들면 그거를 갖다가 1시간, 2시간, 3시간 웃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때는 그냥 죽고 싶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좋은 것도 유지 못하는 거예요. 또 얘기하잖아. 우리 딸내미 얘기 들어가지고. 아빠한테 뒤지게 혼나고 방에 문 탁 닫고 들어가가지고 아빠 들으라고 큰 소리로 울어? 그래서 걔네가 계속 울 수 있어요? 못 울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1시간 못 넘겨요. 악을 쓰고 해도.
목에 피를 토하고 해도 1시간 못해. 그래서 뭐 지가 결국 그치겠지. 가서 뭐 소리가 안 나네. 그러면 야, 더 울어. 그러면 또 하다가 또 말아. 그러다가 어때요? 평정심을 찾아요. 실컷 울다가. 유지 못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인과보응의 세계는 그것이 멈춰 있다고 느끼는 순간 고통으로 변해요. 지루함이 돼요. 행복하다고 하는 상황도 갑자기 맛보니까 좋은 것 같았는데 시간 지나면 지루함이 돼요. 지루함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럼 고통이 돼요, 그게. 우리 임영웅 팬클럽 아니에요? 임영웅 응원하러 가가지고 노래 부르고 막 박수치고 막 좋아 죽겠어. 그러고 나서 탁 나오면 또 임영웅 보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다음 콘서트는 어디 가서 하나. 근데 그것이 보고 싶을 때 항상 갈 수 있나? 나중에 보니까 가고 싶은데 상황이 어때? 못 가게 되면 마음이 또 불편해. 임영웅이가 또 어떻게 잘못됐다 그래? 지금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만약에 또 임영웅이 뭔가 또 잘못된 짓을 또 저질렀네. 그러면 이제 또 마음이 무너지네. 또 그렇게 좋은 것이 결과적으로 뭐냐? 그 이후에 공허함이 찾아오고 또다시 맛보고 싶어 해. 그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때 그 행복함이 극에 치달았던 상황은 나에게 마약 같은 성분을 자극해가지고 뇌에 도파민 뭐 이런 게 분비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그런 흥분했던 그러한 기억은 또다시 그거를 찾게 만드는 또 하나의 어떤 그 물리적 노예 상황으로 나를 끌고 가. 그러니까 수많은 지금 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와 같아요. 어떤 사람은 운동해야 돼. 어떤 사람은 예술을 해야 돼. 예. 막 그래가지고 그거 안 하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모든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좌선 맛을 봤는데 좌선을 열심히 해가지고 좌선 한번 맛을 보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네. 극락 맛을 봐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대. 그래서 또 보고 싶대. 좌선 안 하면 못 살겠대. 그러면 그게 정상이에요? 그 좌선?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말할 때는 어떤 의도로 하는 말이겠어요? 굉장히 나는 좌선 맛을 봤고 수행을 즐기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잖아요. 어떤 경지를 체험했다. 근데 그게 생멸하는 경계를 체험해 놓으니까 다음에 또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극락을 맛봤으면은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이에요. 좌선에서 맛본 것이 일상에서 이어져야 되니까 굳이 앉아서 좌선한다고 따로 좌선을 챙긴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진짜를 봤으면. 가짜를 봤으면 어때요?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가짜를 보면 그래요. 기도를 해서 어떤 체험을 했네 뭘 했네. 본질은 다 똑같아요. 본질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다 있죠? 우리 휴타오님이 임영웅이가 있듯이 하나씩 있으시지 않아요? 있습니다. 없다고 말할 수 있나? 때만 되면 먹고 싶은 음식 하나씩 있고 때만 되면 가고 싶은 데 하나씩 있고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집착되는 부분들이. 왜냐면 우리는 중생이니까 그 맛 없으면 재미없거든. 그래서 항상 그 맛을 추구하는 맛으로 살아. 도를 닦는데도 불구하고 도의 맛을 갈구하고 찾으면서 도를 닦아. 그러니까 도를 닦으면서도 중생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제대로 도를 닦았으면 어때요? 도의 맛을 몰라야지. 도로부터도 벗어나야지. 왜 도를 닦으면서 도에 중독이 되냐고. 아휴, 그러니까 우리 공부를 하는 게 진짜 웃겨. 한다고 하지만 다른 모습의 중생짓을 하고 있을 뿐이야, 그냥. 종류만 다른 중생짓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런 사람 안 모시면은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돌고 돌고 돌아서 요가했다가 어디 명상 갔다가 뭐 차크라 수행을 했다가 뭐 기도원을 찾아갔다가 뭐 암수론원을 찾아갔다가 절에 가가지고 뭐 3,000배를 올렸다가 별짓을 다 해도 전부 다 생멸심이라 돌고 돌고 돌아 계속. 그래서 10년, 20년, 30년 지나도 그 하는 짓에서 못 벗어나. 나중에는 그걸 많이 했다.
나중엔 그걸 잘한다. 그게 경력이 돼. 또 상이 생겨 또. 그걸 벗어나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그죠? 우리가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이미 벗어나야지 진짜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건데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예. 저도 매우 오랫동안 시간을 지나면서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드려요. 저도 중독자였거든요. 중독자. 지금도 가끔씩 중독 증세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거 다 때려치고 막 어디 산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욕구가 막 치밀어 오를 때가 저도 있고, 막 그렇게 하면 뭔가 막 다른 세상이 열릴 것 같은, 지금은 거의 안 그런다, 지금 보니까.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그런 생각들이. 전생 했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자꾸 버릇으로 끌려가요. 버릇으로 끌려가. 눈에 보이는 뭔 짓을 해야지 될 것처럼 상상을 하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청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 일 없어야 돼. 그러니까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깨달으신 분들이 선시 같은 거 보면은 일 없이 누워서 배고프면 밥 먹고 잠 오면 잠잔다. 그래야 되거든. 그게 진짜 그 공부를 아는 사람이 하는 공부예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 세상에 우리의 그 세상에 하면은 지금 어떠한 지금 상황에 닥쳐도 항상 그 청정한 마음으로 그거를 일상의 마음으로 특별하지 않은 그 마음으로 그걸 대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건 중독자가 하는 말이야. 재미에 빠져있는 중독자는 꼭 그렇게 물어봐. 그럼 인생 사는 재미가 뭐냐고. 그 맛을 그 재미가 아니라 그 경지를 맛봐가지고 글로 들어가 보면 그때서야 알 수 있는 거를 재미를 찾고 앉아있으니 그러니 중생이지. 아이고, 참.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려고 해도 원망이 있으면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해요. 그게 초기에 지금 거기에만 나온 게 아니고 다른 원불교 어디 보면 불교 정전이나 아마 이런 데도 이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소종례의 경지. 모든 은혜가 쫓아나오는 경지. 거기는 모든 은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원망도 거기서 다 나와. 뭔 말인지 아시잖아요. 네. 그 자리는 어떤 것도 분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다 나와. 지은 대로. 경계에 따라서 다 나와. 네. 그 자리를 먼저 알아야 힘이 있고 끌려다니지 않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인과의 세계를 원망에서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원상 안 모시고는 근본적 의미에서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안 돼요. 흉내는 낼 수 있다니까.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면 그 원망 생활도 중생심이고 그 감사 생활도 중생심인 것 뿐이야, 그냥. 거기는 향상일로가 없어. 그렇게 열심히 해봐야 등력이 안 돼. 나중에 상만 남아. 이 감사 생활로 돌리려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남편한테 맛있는 것도 갖다 주고, 안 하던 애교도 좀 떨어보고, 저 사람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서. 남편이 받아줘요? 안 받아줬어? 그러면 나의 노력은 전부 다 원망이 돼. 내가 이래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나는 거지. 생멸심 갖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얼마나 어색한 짓이에요. 우리는 그걸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런 식으로 나한테 평소에 안 하던 걸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저렇게 누군가가 나한테 뭘 해준다? 나하고 관계 안 좋은 사람이? 그러면 경계할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이 경계가 누그러질 만큼 열심히 했어. 그래도 나중에 이제 그 사람 미안해서라도 내가 마음을 풀었다? 그럼 그 사람은 자기의 그 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 사람 바뀌어요? 관계를 일시적으로 관계 중독인 사람들이 있어요. 관계 중독. 그 관계가 아니면 내가 죽는 것 같아, 그냥. 그래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목마른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관계에서 주는 그런 중독들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피폐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 유지하려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말라가는 거예요. 빼짝빼짝 말라가요. 자유롭지 못한 인간이라. 그러니까는 자꾸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이 나를 원망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불공하여 내 편을 만들어라 라는 방식으로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인연이 아니면 청정한 마음으로 원망도 아니고 조음도 아닌 마음으로 인연이 아니면 그 보내주기도 하고 또 다른 좋은 인연이 있으면 또 격없이 또 맞아들이기도 하고 인연은 왔다 가는 거니까. 그런데 마치 그 인연만 돼야 되는 것처럼 거기에다 올인하고 투자하고 뭐 사주고 뭐 하고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물론 그런 노력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게 근본이란 아니란 말이에요. 예.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근데 자력은 뭐죠? 근본적으로 타력은 뭐고 자력은 뭘까요? 이 자력 생활을 타력 생활로 돌리자. 이 근본적으로 자력은 뭐고 타력은 뭘까요? 자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스스로 홀로 서서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 홀로 존재하는 경지가 자력이에요, 원래. 그게 뭐예요? 불생불멸이에요, 불생불멸. 그러니까 어디에 기대지 않고 존재하는 건 불생불멸이에요. 그러면 기대지 않고 존재한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다라는 말도 같이 되겠죠. 영향을 받는다는 거는 기대서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데에 영향받으면 자력이라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자력량 성공부 어떻게 해요? 아니, 천만 경계에 끌리지 않고 내 마음에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러지 않은 그러한 경지를 지켜내면 자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럼 타력은 뭐예요? 그거 밖에 나머지가 다 타력이에요. 나머지는 다 그거 밖에 나머지는 다 타력이에요. 무언가에 기대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 내 눈, 보이는 게 없으면 눈 없잖아요. 들리는 소리가 없으면 없잖아요. 냄새 맡아도 향이 없으면 이게 없잖아요. 맛이 없으면 없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타력이에요, 타력.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엄밀하게 굳이 구분해서 얘기하자면은 청정한 자리가 자력이고, 그러니까 상주불멸 여여자연이 자력이고, 그리고 무상의 경지. 그건 전부 다 타력이에요. 인과봉의 경지는 다 타력이에요. 하나도 빠짐없이 타력이에요. 그러면 이 눈, 코, 입, 이 육근 있잖아요. 이 육근이 자력이에요? 육근 타력이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런다고 해서 그걸 꼭 그렇게 개념적으로 구분 지어라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구분 지어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자타력이 공존하는 경지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은 변하는 타력으로서 존재하는 내가 있고 타력의 의지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내가 있고 또는 타력과 무관하게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다음 생에는 뭐가 건너가죠? 다음 생에 죽어서 뭐가 건너가요? 자력 자리가 건너가요? 타력 자리가 건너가요? 타력은 여기서 끝내고 가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가 인연되어 있잖아요. 이 몸뚱아리하고 인연된 건 여기서 끝내고 가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뭐가 다음 생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청정한 자리만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생에. 상주불멸 여여자연. 그래서 상주불멸 여여자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생에 여러분은 그 생에 태어나면 그 생에 타력에 힘입어 엄마의 몸에 힘입어 엄마의 피와 살을 힘입어 수많은 다른 인연들에 힘입어 몸을 다시 만들어 아니비서신의 육군이 작용이 나와요. 그리고 수많은 타력들에 힘입어 모든 생각들과 판단들과 인연들이 다시 지어져요. 그런데 그때도 그 자력의 경지는 전생과 같다 다르다? 같다고. 그래서 그놈이 한결같은 나라고. 그래서 불가에서는 그걸 참나다, 진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또 개념 정리를 이렇게 하니까 나 그러면 그것만 나야. 나머지는 내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아요, 틀려요?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근데 불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참나만 나고 나머지는 나 아니야라고 말하거든. 그거는 거짓이거든. 근데 원불교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해요. 뭐라고 말하냐? 유상의 나와 무상의 나. 그것이 공존하는 것이 나. 그러니까 무상의 나도 나예요. 그러니까 무상의 나에 대해서 함부로 취급하게 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 생에서 지은 잘못은 전부 다 다음 생에 내가 지고 갈 일이 있다 없다? 다음 생에 지고 갈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상의 나는 내가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누군가한테 욕했어. 그러면 내 잘못 아니야. 내가 아니니까. 내가 남을 죽였어. 그런데 이거는 유상짜리가 한 게 아니잖아. 무상짜리가 한 거잖아.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에 행동이 동해가지고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그건 내가 한 거 아니네? 이런 황당한 주장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참 나를 자각하고 그걸 각성한 사람이 그런 짓을 할 리는 없지만 논리적으로 이렇게 극한 데까지 몰아붙여 보면 굉장한 모순이 있는 말이라고, 그 말이. 그러니까는 뭐냐면 원불교적으로 말하려면 그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게 나예요. 그러니까 이론상 전체가 나라고 봐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변하는 것도 나고 불변하는 것도 나야. 그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게 나야. 이렇게 말을 해야 맞지. 변하지 않는 것은 참나고 변하는 거는 거짓나고 거짓인 나는 진짜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내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이해가 잘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타력생활을 자력생활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도 법신불 이론상에 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힘은 자력이에요, 타력이에요? 자력이죠. 그렇지. 근데 엄밀하게 하면 그게 자력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그걸 신앙의 대상으로 모신다고 하면 자타력 병진이지. 자력이면서 타력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바꾼다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정신, 육신, 물질적으로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독립한 존재로 내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의지하는 태도로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누군가를 도우고 할지언정 내가 누군가한테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예요. 하지만 조금 성리적으로 보자고 하면은 이때의 자력생활을 타력생활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항상 청정하게 내 마음의 원래 자리를 깨달아서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살아란 뜻이에요. 타력생활이 왜 타력생활이에요? 무엇에 끌렸지? 하기 싫은 거, 기대고 싶은 마음, 편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에 끌리면 타력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떤 마음이 필요해요? 자력의 마음이 필요하지. 근데 그 자력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근본적으로 청정한 게 자력의 마음이라고. 그 마음이 있으면 그 생멸심에 끌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나를 나태하게 하거나 하기 싫게 만들거나 의지하게 만들거나 이런 생멸심에 끌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근본적으로 자력인 줄 알아서 거기에 의지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우리의 자성이고 원래 완벽한 원만 부족한 줄 알아서 그 마음에 의지를 하는 걸 기반으로 타력 생활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결국은 이론상을 모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근본을 드러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자, 근데 배운다, 배우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잘 배우고 어떤 사람은 못 배워요? 자, 잘 배우는 사람은 마음에 무엇이 있어서 잘 배우고 무엇이 없어서 잘 배울까요? 잘 배우는 사람은 내가 잘 안다는 생각이 없어.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항상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 누구한테 배울 거야? 내가 완벽한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내가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어야 배우는 거예요. 내가 이미 완벽하다고 하면은 자랑질하고 싶지 배우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에 끌려 있냐면 나의 어떤 특정한 어떤 그 관념에 지금 노예란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내가 안 배우려고 하는, 배울 줄 모르는 사람도 특정한 노예예요. 지금 어딘가에 잡혀 있는 거예요. 잘 배우는 사람도 어딘가의 노예일 수 있지. 배운다고 하는 건 굉장히 폭이 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잘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는 거는 모든 배움에 대한 이야기를 확대하고 보면은 모든 배움을 다 잘 배워야 되는 건 아니지. 도둑질을 배우면 안 되잖아. 욕하는 것도 배우면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상에 배우지 않는 게 좋은 것도 많아, 세상에는. 근데 그것도 여기에다 이 법문으로 적용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에서 잘 배우는 사람, 잘 못 배우는 사람의 그러한 그 갈림길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정당한 생계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럼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그것도 관련이 있는 거고, 또 직장 생활하는 것, 그런 것도 관련이 있는 거고, 또 사람들하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일상적 관계 속에서도 배울 것이 많잖아요. 또는 가정에 들어가서도 배울 게 많은 거고. 그러니까 세상에 유익 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열려있는 법문이고, 세상에 무익한 거에 대해서는 닫혀있는 법문인 거예요. 안 배워야 될 걸 배우면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분별을 해서 자기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이때 당시에 대종사님이 이러한 법문을 내놓은 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차별제도에 끌려가지고, 이거 앞에 다 나온 얘기들이죠. 차별제도에 끌려가지고, 나는 양반인데. 반상의 차별, 적서의 차별, 노소의, 난 여자한테 내가 어떻게 배워? 그런 오만한 생각, 특정한 어떤 사상에 쩔어 있어가지고 내가 그런 생각을 갖는 거잖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탈피해야지 내가 배우는 사람으로 돌아선다는 의미예요. 본질적으로. 근데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안의 분별심, 어떤 나의 직위를 생각한다든지, 나의 성별을 생각한다든지, 그 다음에 무슨 인종을 생각한다든지, 무슨 역사를 따진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내 학력을 따진다든지, 이런 거. 이런 걸로부터 일단 자유로운 사람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못 배우는 거죠. 그 말 이해되시잖아요.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을 돌리자. 자력양성, 지자본이 타전요, 공도자 숭배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요. 그거 아시죠, 지금?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예, 제가 그 얘기를 빼먹고 지금 지나가는 것 같아서.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린다. 아까는 배울 줄, 가르칠 줄. 가르치는 경우는 어떤 것이 가르치는 경우 어떤 거를 왜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칠 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데 왜 못 가르칠까요? 귀찮아서 못 가르치지. 귀찮아서. 또는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게 배가 싫어서. 그래서 안 가르쳐요. 네, 그래서 안 가르쳐요. 옛날에 여자들을 가르치면 안 된다고 기어오른다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그래갖고 안 가르쳐고 그랬잖아요. 네, 대동사님은 이제 그런 시대를 이제 끝내셨지만은, 왜 그랬어요? 가르치면 기어오를까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려고 해도 내 마음의 가르침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누군가를, 여기서 이때 가르쳐 주는 건 타자녀 교육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타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거기 한정된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고,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는 내 마음에 세상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된다는 마음으로 열려 있어야 되겠지. 그렇죠. 그 마음이 열리려면 우리가 청정해야 되겠죠. 왜 내 자녀나 내 가족이나 나의 친근한 자로부터도 벗어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갇혀 있으면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누군가 가르칠 생각 못 할 거 아니에요. 항상 열려 있어야 돼. 또는 사소한 거 하나라도 누구한테 안 가르쳐 주려고 하잖아요. 비법, 요리하는 비법 이런 거 있으면 밑에서 청소해가지고 한 2년, 3년씩 일하고 그래야지 비법 전수해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돈을 왕창 내고 전수를 받든지. 자, 근데 그 사람도 누군가한테서 배운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 배움에 대해서는 열려 있어야 돼요, 세상이. 막혀 있는 세상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문명을 진보하게 하는 아주 기초거든요. 이 세상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자, 공익심 없는 사람은 공익심 있는 사람은 들으자. 우리가 어딘가에 그 묶여 있는 우리를 가정이나 또는 나 개인이나 가정에 묶여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야 하면 그게 가능한 거죠. 어떻게 하면 나와 가정으로부터 묶여 있는 마음을 해방시켜요? 그때 그 마음은 나와 가정을 신경 쓰지 말란 얘기는 아니죠. 네, 그거 당연히 아니죠. 그거 잘하면서 그거 넘어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요? 청정해야지. 뭐 어떻게 하면 돼? 항상 청정해야지. 세상을 바라볼 때 청정해야지. 예. 자, 보세요. 일상수행요법 1조부터 9조까지 앞에서 교의편에 나왔던 내용을 수행편 앞머리에 정리를 쫙 해주셨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는 일상수행요법이 교의편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지. 교의편의 압축 버전이라고 봐야 되지. 실제적으로. 그리고 대종사께서는 그때 당시 시대 상황을 비춰볼 때 요 9가지 조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물론 그거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단독적으로 사실은 뭐냐면 1조부터 9조까지의 내용이 그 시대의 병이라고 봤어요. 병. 이게 그 시대가 극복해야 될 병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극복하자고 시대의 병을 극복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걸 계속 외우겠던 거예요. 일상수행요법을. 이거는 나의 수행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만들 때 세상이 좋아진다고 믿었던 거예요. 이 시대에도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이 시대에도 뭔가 이 시대만의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의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대종사님의 문제의식이에요. 그 시대의 문제의식이란 말이에요. 병을 진단했다고, 시대의 병을. 지금은 없을까? 있겠지. 지금도 아마 지금 시대에 맞는 병이 있겠지. 근본적으로 쫓아가면 중생심은 다 병이에요. 원래. 불법에서는 부처님만 병 안 든 자고 모든 중생은 병든 자들이에요, 다. 근본으로 쫓아가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면 행복해요 하는 사람도 병든 자야. 불법에서 보면. 그러니까 원불교에서는 행복을 하기 위해서 원불교 다니고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병든 자가 병을 낫기 위해서 왔으면 행복이라는 것도 병의 한 일종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거는 따끔따끔한 거는 병인 줄 아는데 간질간질한 건 병인지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둘 다 병인데 이해가 잘 되십니까? 네네. 자, 일상수행요법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해가 잘 되셨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상수행의 요법이라는 것도 앞쪽에 있는 것의 다른 버전의 이야기고 압축 버전이니까 이것만 마치 일상수행의 요법만 하면 다 끝날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게 물론 수행품 1장에 대종경 수행품 1장에 수록이 되어 있지만은 대종사님의 본문으로 이것만 제대로 실행해도 읽고 외우고 실행을 해도 성불의 조카리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의 본의가 요것만 쳐다보고 요것만 딸딸 외우라는 뜻이 아니고 요걸 갖다 실행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실행한다는 거는 거기에 뭐가 대부분의 사람들 이 실행에 뭐가 빠져 있죠? 이론상 빠져 있어요. 대부분 다. 이론상을 근거에 두고 요걸 이렇게 실행해 보세요. 그럼 진짜 이것만 갖고도 성불하겠네. 네. 아니 불가에서는 자성만 깨쳐도 성불한다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까지 많이 실천까지 하라고 하시는데 뭐 성불 못 하겠어요? 대종사님의 성불은 훨씬 더 단계가 높아요. 단계가. 그리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법문도 상황성을 가진 법문이에요. 사실은 일상수행요법에 대한 언급이 거기밖에 없어요.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교의품에 대한 언급이 제일 많아요. 엄청 많지. 직접적 언급은. 이론상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죠. 대종경에도. 일상수행요법은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양이. 언급량 자체가. 안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거를 이것만 읽고 외워도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안 많다고.
무슨 말인지 그런 의도로 하신 말씀은 안 맞다고요. 그리고 뒤쪽을 보면은 맨 마지막에 수행편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정의되어 있죠? 법의 등급이 돼 있잖아요. 네. 법의 등급의 내용이 과연 일상수행요법만 해가지고 될 것 같아요? 법의 등급에 나와 있는 내용이 요것만 읽고 실천하면 실제 법의 등급에 나와 있는 내용이 성취가 될까? 그게 매칭이 딱 이렇게 돼요? 안 돼요.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거기에는 쉽게 계문도 다 지켜야 되고요. 경전에 대한 해석도 수준별로 달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한 이해도 대소유무로 판단하고 구현하는 수준도 달라야 되고요. 중생 제도하는 능력도 달라야 돼요. 그게 전부 다 표시되어 있어요, 뒤쪽에는. 근데 일상수행요법만 이것만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종경 법문을 정전에다 갖다가 붙여가지고 대종경을 앞에 세우고 정전을 해석하면 순서가 틀린 거라고.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하거든요. 사람들한테. 대종경을 앞에 세우면 안 되고 정전이 앞에 있어서 두 가지 법문이 상충된다고 느낄 때는 이것이 상황 법문이라는 걸 이해하고 이것이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법문은 정전이라고 이해를 하고 이거를 상황 법문이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시대의 그때의 상황에서 그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 사람들한테는 그 이야기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안 그랬으면 왜 굳이 이렇게 일상수행요법만 내지. 대종사님 심플한 거 엄청 좋아하시는 분인데 복잡하고 그 본질이 안 드러나고 이렇게 그런 것들 대종사님 엄청 싫어해요. 이게 그냥 조금 꺼려하는 정도가 아니고 싫어한다니까. 대종사님은.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시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수행요법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어떠한 생각에 대해서 좀 그거를 갖다가 좀 흔들어 놓는 그런 이야기처럼 다가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것으로 오늘 공부한 제3수행편 제1장 일상수행법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